세상에 큰 변화를 주는 어떤 그 사람들, 큰 어떤 그 운동, 무브먼트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개혁가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쩌면 그들은 카리스마적으로 그 단체들을, 그 운동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지도자의 그룹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 뒷받침하며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도 그 리더십 안에, 그 지도자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폐허된 곳들을 보수하고 다시 성벽들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도자들도 이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잘 발견됩니다. 하나는 그 개혁가적인 정신 가지고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반면에 세밀한 계획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주 부류를 다 통틀어 있는 지도자들인데, 느헤미야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첫 번째 부류의 개혁가적인 정신 가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계획을 실행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잘 돕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에스라에게서 발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 상하를 끝내고 이제 그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의 이야기들을 돕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성전의 재건들을 이끌어 갔는지 하는 문제를, 에스라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진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이 개발했던 이 에스라서의 개관에 관련된 그 파일에 보면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일 PPT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가 에스라서에 대한 개관의 첫 번째 파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연결하고 느헤미야와 연결된다. 에스라는 어떤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에스라는 역대기서의 마지막 끝을 이어받아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운동을 일으켰는가의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읽고 그 다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에스라서에서 그 이야기들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라서가 역대기서를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이 자기의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로된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용하는데 벌써 70여 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을 이용하고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기뻤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바사왕 고레스는 공포도 하고 주도도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는데,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받아서 결국 에스라는 그 일들을 실행시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 에스라서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고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의 말씀에서나 여기 에스라서 1장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이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목적은 성전의 건축, 정확하게는 성전의 재건에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자체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감동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쩌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에스라서의 저작자는 에스라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에스라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하였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 에스라서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에스라서는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또 모두 포함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역사서 같은데 왜 역사 얘기가 빼먹고 가고 있고 순서가 뒤틀려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겠지만, 사실은 에스라서는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해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알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 따라서 적지 않았다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다. 성전의 재건, 성전의 건축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성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때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런 신이시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모습들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이하에서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 세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뭘까요?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 건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들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 첫 번째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어쩌면 내려감의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간다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라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에는 요나가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그곳에 배를 타고 또 내려가고 그곳에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려감의 문제는 신앙과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여기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는 올라감이 있다 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정확하게는 재건하라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4절 말씀에 그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우라고, 기쁘게 드리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너희는 그걸 기쁘게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성전 건축의 재건에서, 성전 재건의 문제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기쁜 일일까요? 기쁘지 않은 일일까요? 70년이나 풀어잡혀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올라가는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기쁘게 올라가지 못할까요? 삶의 터전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기쁜 일일까요?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일까요?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올라가라 말씀하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서 기쁘게, 정말 즐겁게 기꺼이 올라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서 정착했는데, 이제서 여기 타전 닦았는데, 아니 또 올라가서 어떻게 해? 나는 안 갈래. 이렇게 한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사정을 잘 살피게 만드셨고, 그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포로인이지만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고, 그리고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그들이 기쁘게 드려서, 그들의 기쁘게 도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고레스가 많은 부분들을, 그 기반을, 필요한 비용들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재건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감동된 자들이 기도하고, 감동된 자들이 헌신하고,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동 없이 의무감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간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간은. 그러나 의무감으로 행하는 일들, 어떤 목적이 있이 행하는 일들은 금방 지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하기 싫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섬김은 섬길수록 더 기쁜 거죠. 섬길수록 더 힘이 나는 거죠. 섬길수록 더 즐거운 거죠. 섬길수록 더 흥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초창기 강남에 개척하고 그리고 그 일들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그 중간에 한참 부흥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잊지 않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10명만 있으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어른은 한국교회를 일정 부분 바꿔놓았어요. 근데 그 어른 돌아가시고 10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옛날의 원점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보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 한 사람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들을 꼭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에스라서에서는 계속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구절 적지 않았는데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3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장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고요. 에스라서는 그 8장에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또 맨 뒷장, 거기 13장, 에스라서 10장에도 끝부분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보시면, 3장 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 때, 예수아라는 사람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도 한 가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종교적 타협에 대해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의 특징을 찾으려면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명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명단들을 보시면 그 명단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에스라서 10장 18절 말씀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쭉 등장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지적하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가 그래도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이방 여인 아내로 맞아서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지적당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에는 그 명단이 쭉 기록되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속죄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타협에 대해서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쭉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에스라서 전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백성의 개혁,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삶의 개혁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에스라서는 두 가지 주제, 성전의 재건과 백성의 삶의 개혁,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그 7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 성전의 재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요약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들이 1장에 등장하고 있고, 이거는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에스라가 그 귀환하고 있는 후로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잘 안 적혀서, 이거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고, 그래서 1장은 그 백성들이 귀환한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 그 귀환할 때 그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올라와요. 70년이나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일들이 에스라서 1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명단을 얘기하고 있고, 3장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됩니다. 번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성전 재건의 기초 중에 두 번째 사항은 예배예요. 예배. 물론 이것을 바꾸어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는 감동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서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한 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기초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음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임재의 경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지만 4장 가서 보면 반대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의 건축이,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중단되는 일들도 참 우스운 일들인데, 성전 건축의 도움을 제안했을 때 거절당한 대적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의 계획을 막는 사건이 에스라서 4장 초반부에 등장하고, 그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스라서 4장에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거짓 조서를 써서 왕에게 헌의하기도 하고, 몸으로 가서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일들 가운데 적대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돌아가면 5장에서는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그 지역의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상서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에스라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에스라서 6장에서 또다시 그 고레스 왕의 조서 원본을 확인시켜주고, 그래 우리 선조 왕이 그렇게 했었어 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지만 다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것이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적대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다시 재지받고 다시 시행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은 예배가 기초입니다. 예배함이 기초란 말입니다.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정말 소망하며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해야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냐고 이야기하지만 성전입니다. 분명히 성전이고, 그거는 교회 무용론자들이 자꾸만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지 성전이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서 좋은 점 여러분들도 많이 발견할 때 될 텐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엄마 교회 언제 가? 엄마 교회 언제 가? 이렇게 묻는 우리 유초동부, 영유치부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있게 될 때 그들은 청년이 돼서도, 청소년이 돼서도 그래 교회 가면 좋을 텐데, 교회 가면 뭔가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 성전이 건축되어 있다는 자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가는데 매우 유익한 터전이 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함에 감격이 있게 되는 이것,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이것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6장에는 성전 봉헌의 기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말씀 이하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준행하니라. 준행해서 잘 이루어졌어요. 14절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말씀에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거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며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터전이 생겼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왜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됨이 나에게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성전의 건축, 성전의 재건됨이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꼭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PPT 좀 넘겨줘 보세요. 7장에서 10장까지 12장까지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성전 재건의 기초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는 귀환에서 금식도 막 선포하면서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7장 이후에 쭉 등장합니다. 성전 건축의, 성전 재건의 기초는 이미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예배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이 다리오 왕에게, 말씀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에스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있는 장면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에스라서 7장으로 가면 에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성전이 재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으면 그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 닿아져서 그 말씀에 의해 외적 건물이 아니라 내적 성전이 다듬어지고 잘 세워지고 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기뻐함에 흥에 겨워 있는 그 감격에 젖어 있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후에 그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는, 재건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